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예언하고 증거하라.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난 후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준비 과정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을 중심으로 펼쳐질 일곱 대접 심판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7년 환란의 1003년 반, 그 다음 11장 이후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센 천사의 신분과 작은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장 1절에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꺾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천사로 보는 견해이죠. 이는 계시록에 항상 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듯이 본문 역시 천사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결코 천사로 불린 적이 없다 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견해는 이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천사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 그리스도로 이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되는데요. 첫째는 구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산으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 하늘에서 구름 속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름은 언제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이 무지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에 성실하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그랬거든요. 무지개, 언약,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다. 또 세 번째 특성은 그 얼굴은 해와 같더라.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해 같은 얼굴.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네 번째 특징은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주님의 견고함, 영광스러움, 심판의 위험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다섯 번째 특징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그러니까 밟는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이러한 주님께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도 뭐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겁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10장 7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 이건 책인데요. 헬라어의 비블라, 바이블의 성경의 어원이죠. 영어 성경. 비블리아, 에스파뇰이나 라틴어는 비블리아 성경이죠. 그게 어원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예언 등이 기록된 책으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다가올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책에는 비밀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심판과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심판 이후에 회복될 예언, 복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 기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다가올 천년왕국, 그리고 후에 회복될 이루어질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들, 새 예루살렘, 이런 일들이 이제 11장 이후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발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예언과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3절로 4절 10장 3절로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두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일곱 우레가 울리는 소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말씀임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교제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증거를 볼까요? 시편 29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말씀이 단순히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엄과 두려움과 엄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할 때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 음성은 그 내용이 아직은 감춘 비밀,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 계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알 수 없죠.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 하는 것입니다. 임봉되었다라, 계시록이 이렇게 임봉된 것이다. 임봉되고 비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주께로부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도 자신이 받은 계시를 다 말할 수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온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함부로 말하고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5절로 6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네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구원의 심판의 권능이죠. 오른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는 육지와 바다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숙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맹세 행태를 취하여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두 가지네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고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창조하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종말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재앙들, 천재지변,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밤낮의 주기가 변하고 자전이 막 흔들리는 거죠. 지구의 자전이. 큰 지진 등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시죠. 살아계시고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증된 맹세와 선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겠죠.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보게 하셨던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증거하죠. 다니엘 12장 6절 이하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종말이 온다. 그 예언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확실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한란 동안에 벌어질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등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계시, 이는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뜻을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일어날 복음과 심판의 말씀,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취되는 거죠. 바울은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어떻게 할 수 있죠?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10장 8절로 9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일곱 임봉한 책이죠. 처음에는 감춰진 상태로 시작됐지만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뜻을 열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하심으로써 달라고 요청하자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책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하시면 성경 말씀을 먹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하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으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표현했고 여기서 자기에겐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듣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패역한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쁨과 또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먹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 심판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이죠. 의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만 하지만 의가 회복되지 못하고 즉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보면 10편 19편 8절로 11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용품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듯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어 활동할 수 있듯이 육체가 힘을 얻죠. 말씀을 먹고 영적 생명을 얻어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적용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은 사실 식사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죠. 심판 후에 다가올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달콤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11장부터 19장까지 이 작은 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환난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지만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는 재앙의 날인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죠. 동시에 이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고 세상에 그 내용을 전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고난, 분명히 쓴 것이죠. 세상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을 배척하죠. 그 증거를 하는 종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죄와 심판과 지옥을 선포하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강한 반발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코 달콤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예언해야 한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은 자,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쪽 예언의 말씀을 먹은 후에 깨우쳐 믿고 확신하면서 예언하고 증거해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는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주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받았어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 기록하고 예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받고 보고 믿은 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담대히 전파하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 이를 연초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록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듣고 믿어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드시 가르치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한 나팔 심판이죠.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7년 환란,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감추어진 이 말씀, 숨겨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차 이 땅에 이루어질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대하여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주셨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